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다. 개선 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씨앗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성도가 되면은 크리스찬이 되면은 추구해야 될 그 성품이 있는 거죠. 그게 없다라면은 자기가 추구하게 돼야 될 그 인격적인 성품이 없다라면은 이방인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본능주의자들의 본능주의자, 본능에 의해서 살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쩔 수 없다. 뭐 인생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리고 거기 시류에 맞춰서 산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고생도 고생도 뭐 계속 큰 고생이 오면 그러죠. 고생도 이번 한 번이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큰 고생해도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르신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그냥 죽으면 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천국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덜렁덜렁 뭐 세상 하는 식으로다가 뭐 구원은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정상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뭐 다른 종교도 다 그 구원을 향해서 있는 거고 그또 그분이 나 자신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 이게 한 천국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데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인성을 가진 그러한 것을 갖지 않으면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게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상당히 많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교황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황때 아주 뭐 돈만 생각하고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고 그 반대자들을 그냥 전부 죽이고 독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죽을 때 과연 만족하고 죽었냐 이거죠. 만족하고 죽지 못한다면 구원과는 별개예요. 교황이라 해도 별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목사, 집사, 일반 성도 이런 거 구분이 없어요. 교황이고 구분이 없어요. 이 살아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천국을 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직위나 그런 직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말도 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고백을 하지만은 고백하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에. 그거 뭐냐? 나머지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백과 실천에 그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죠. 자원봉사가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한다 그러면은 이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이러한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녀야 될 품성, 그러니까 그 덕목은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에 대한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겸손을 강조하신다고요. 그 겸손은 뭐냐면은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십자가형으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얘기한다면은 천군의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말만 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셨어요. 달려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겸손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사람과 동등함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도 요렇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서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내가 겸손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이런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순종으로다가 사랑 안에서 겸손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게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그 경계선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안 들어가면은 겸손도 이상한 겸손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온전한 겸손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삶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무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도 나랑 같던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게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세상은 그 기준이 그렇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우위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도 더 건강한 사람이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게 진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도. 왜냐, 그 세상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에게 맞게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 체험을 했다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도 그런 신앙 체험을 해야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무리 걷는다 그래서 무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절대 못 걷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르고 받은 사명도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 자체도 다르고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한테 욥같이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커질 때 그냥 커집니까? 안 커져요. 깨야지 다시 만들어야 커지게 되는 거지.
깨지 않고 그릇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계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월등하게 한 단계 뛰어넘는다는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넘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전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게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그릇을 깨고 다시 빚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더 크게 빚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래 그 신앙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겸손은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겸손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한 단계 넘어가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겸손에서 받는 고난 이런 것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할 적에 비열한 마음이나 비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겸손을 행할 때. 들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기 또 노예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저 본인 뜻이 줏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범을 우리한테 달리셔서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고 하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겸손이라는 거는 믿음 생활에서 그 위치가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겉보기의 행동으로다가 뭐 교만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앓고 그 사랑을 안고 겸손을 나타낼 때에 그 내면이 겸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적으로도 풍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러한 그 겸손이라는 거는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교만을 이기는 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목회자들도 넘어가는 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 교만이라는 것이 아주 그 사람을 아주 떨어뜨리는 아주 그 악의 하나의 그 작업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어떻게 나와요? 모든 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단들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이 했는데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니까 내가 만들었고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내 거라는 그게 한 발 한 발 돌아가면 어떻게 내가 예수다 그러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테 내 마음이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한테 끌려가면은 겸손이라는 건 이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는 건 마음 자세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언에서도 얘기하죠.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배우니까 사람이니까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다라면은 온유를 강조하신다. 온유. 이 온유가 좀 말은 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거 뭐냐?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도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 뭐든지 이래도 저래도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온유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 다스리기예요. 마음 다스리기. 되게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온유는 왜 그건 뭐냐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많은 것을 치우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느 한데 끼울지 하지 하지 말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어요. 항상 온유했어요. 그 어느 한쪽으로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그 마음과 그것을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본을 한번 본을 보였잖아. 내가 주님께서 배가 고플 때 그 무화과나무 잎을 제자들하고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갈 때 무화과를 따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아직 하나도 안 열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었어요. 아직 덜 익었을 때.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온유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유하지 못할 때.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저렇게 저주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게 아니죠. 나무에게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자꾸 자제하고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온유를 이루는 겁니다. 잠언에 마음 다스리게 노하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한 그 평화주의자들을 가지고 인도의 그 간디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을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지 말고 그러죠. 그날의 노는 그날로 끝내라. 이는 너 나를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본능적인 욕구 이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라면은 온유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쭉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또 약간은 별개로 돼 있게 또 별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있는다면 이런 게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은 오래 참음을 강조하신다 그래. 이걸 많이 들었어요. 인내하라 그러게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무조건 참으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다 보여주시냐면 노아의 홍수 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다 말살하고 8명만 살아남은 거죠.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참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응징할 수 있는, 화나서 화를 풀고 분나서 불을 풀고 응징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는데도 결코 복수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는 거,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 자리에서 그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오래 참아가지고서 어떤 그러한 그 조건이 됐는데도 그래도 또 오래 참는 거예요. 2번 오래 참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많은 그 유대인들한테도 오래 참으신 것 때문에 참으신 거죠.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의 침뱉고 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안 참았으면 어떻게 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걸 왜 참았어요? 왜? 그래도 인간이 불쌍하니까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라도 그래 구원을 시키려고 아들까지 내보내셨는데 그것도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그 성령의 열매를 요 열매를 꼭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뭐 베드로가 저기 그 예수님께 얘기했죠. 얼마만큼 도대체 참아야 되냐?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7번씩 7번 참으면 되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7번씩이 아니다. 이건 7번이 아니고 7번은 7번이라고 그랬죠. 저 베드로는 7번 참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7번이에요. 7번. 7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그것을 7번을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 70번을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에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응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자기 자신도 그 뼈를 삭히는 거예요. 분노가 차면은 응징이라는 그 자체도 분노에서 나온 겁니다. 분노에서 나와가지고 분노가 폭발한 게 응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뼈가 삭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분노를 가지면 뼈를 삭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는 그날, 일은 그날에 노는 그날로 끝내라. 이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우리 서로 모두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없죠. 사람들은 한번 그 데미지를 받으면은 최소한도 3일 이상은 가니까.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일은 그날로 잊어라. 그날 일은 그날로 그 해를 넘기지 마라. 날짜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봤을 때 너희가 그 뒤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뒷걸음칠 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안에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용납을 강조하세요. 용납. 그러니까 그 용납이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용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용납 못합니다. 저 어떻게 용납을 해요? 한계를 이미 넘고 그러는데 보기도 싫은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용납을 하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그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 밖에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 밖에서 용서하라는, 금방 사람 죽인 사람한테도 용서해야 한다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크리스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회개가 있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았을 때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핵심은 용서다. 그 용서를 너희들이 실행을 해라. 안 됐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하려고 나를 의지하고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이라는 건 사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 하나로 귀결이 되고 결론이 사랑 안에서 그냥으로 나고 사랑을 내가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게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냐? 믿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이 될 적에 어떤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이거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보상이나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항상 그 보상이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또한 결점 이런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용납,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맨날 그 악의 뒤통수 맞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도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들, 이게 젊은이들이 가가지고서 직구 고문당하고 그랬다 그러는 거. 원인이 뭐예요? 그것만 보고 쫓았다는 거예요. 돈 한 달에 1,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때려치고 글로 간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딱 가니까 딱 가둬가지고 피싱 같은데 역할만 하게 하고 그 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돈 벌이에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해서 죽게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절대로 그런데 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 그 사람이 그 고문 받으면서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라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그거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갈 수도 없지만은 가지도 않지만 가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때 항상 그 신앙생활도 그 바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저거 되는 거, 그 이단 저거 같이 무조건 따라가서 와서 생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이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는 말이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다가 넘어가려고 한 거고 돈을 많이 하려고 이단들은 뭐예요? 그 사람 인력 동원해서 교세를 또 크게 만들고 재산을 많이 크게 불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 그 저기 뭐야 그 방황하는 사람들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세 확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 재산 다 바치라고 그러고 이 대한민국의 이단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단이 다 그런 형태로 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많이 아주 연약한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 결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하나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더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는 건 아니죠.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세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사상을 주입한 것이 이번 그러한 해외 그러한 납치 사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씨앗이 우리가 곧 이렇게 해보니까 씨앗이 똑같은 겉보기에는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거는 심으면 싹이 나고 어떤 거는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거를 우리 믿음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 싹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이 뭐냐? 이게 준비된 씨앗이라는 거죠. 아주 싹을 틔우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끔 그 준비된 씨앗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 가득 찼을 때는 분명하게 싹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씨앗의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으로 준비해야 되고, 온유로 준비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용납하고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이걸 준비한다는 거죠. 이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서 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튀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의 한계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부분, 명령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는 용납함,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때? 아주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 딛고 있는 그 부분이 또 그렇게 해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